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제 저녁에 이제 이태원에서 뭐 입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밤에 11시 반쯤인가? 그때쯤부터 이제 계속해서 뉴스가 밑에 나오더라고. 근데 아무데도 이제 속보를 안 하는데 이제 다른 뉴스를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입사 사고가 이제 저는 처음에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입사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안 갈 수밖에 없는 이 문화를 만들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은 가면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지 안 갈 수밖에 없게끔 못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먼저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계속 그래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 문화가 형성되고 복음 컨텐츠가 형성되고 나면 되는데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안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아, 그래. 우리가 먼저 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건을 딱 보고 나면은 안 가게 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많이 안 가게 돼요. 근데 또 잊혀져. 왜 잊혀집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그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럼 교회에서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 그 경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우리가 먹고 살기 급급한데 교회 운영하기 급급한데 그럼 우리가 그럴 할 힘이 어딨냐? 계속 이제 어떠한 핑계를 계속해서 대고 있어요. 그 핑계를 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실패하게 되죠. 근데 아,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경제를 주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 직업을 주셨고, 그 일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먼저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할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비밀을 자꾸 놓치고 있죠. 어제도 이제 일이 있어서 이태원도 이제 우리는 뉴스에서만 봐니까 사람 엄청 많잖아요. 어제 이제 상무직으로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는데 와, 광주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상무지구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아주 쫙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런 문화들이 형성돼 있는데 진짜 그걸 보면서 사람 많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진짜 내가 이거를 막 어디에 풀고 싶은데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몰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진짜 뭐하냐? 하나님께서 첫째 주부터 주신 말씀 뭡니까? 인류 최대의 비극. 진짜 우리가 그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나에게 모든 것이 해답이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이게 비극이고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뭐하냐? 우리가 영적인 죽음 속에 계속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들어가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계속해서 세상에 끌려다녀요.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나만 어렵네. 나는 살기 힘든데. 내가 먼저 살아야 교회가 살 거 아니냐. 또 불신자들은 일단 냅두고라도 신자들부터도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돈을 벌어야 교회 헌신할 거 아니냐. 또 교회 헌신을 하려면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 자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힘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가 최대의 비극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살아야지 남이 살고 자꾸 뭐하냐 나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거를 자꾸 뭐하냐 계속해서 심어놓고 있어요. 이게 후대에게도 또 심겨지게 되고 계속해서 심겨지는 거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진다. 아, 그래.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이게 발견되어진다면요. 여러분들, 진짜 그 비극이, 아, 그래. 진짜 그 비극 속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주에는 뭐였습니까? 쫓겨난 자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쫓겨난 자의 상태는 당연히 거짓골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집에서 집 나가 보셨어요? 집 나가서 며칠만 해도 뭐 합니까? 저희가 항상 하는 말들 있잖아요. 사서 고생이라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일단. 그거 왜 집 나갑니까? 쫓겨났어요. 집에 쫓겨났어요. 집에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씻지도 못하지. 뭐 주머니에 있는 거라고는 잠깐 쓸 수는 있겠죠. 잠깐 쓸 수 있는데 잠깐 쓰고도 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쫓겨난 자의 상태만 보세요. 상태만 보더라도 아 그래 진짜 그러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거지가 돼 있다 보니까 계속으로 영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까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가 보니까 집을 나가 보니까요. 아, 그래 집만큼 소중한 게 없다. 또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내 집이 있어야 되겠다. 보통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아니, 서울에 살다 보니까 돈이 안 모여. 왜 안 모이냐?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긴 있는데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돈 나가야 되지. 뭐 나가야 되지. 뭐 나가야지. 없어. 거기다가 이제 또 믿는 신자들은 또 뭡니까? 거기다가 또 뭐 나가야 되지. 뭐 나가야 되지. 하기 전부터 헌금부터 띄워놓고 헌금해야 되지. 뭐 나가야 되지. 뭐 나가야 되지. 없는 게 계속 반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쫓겨난 자의 상태만 봐도 아, 그래. 내가 왜 경제에 자꾸 쫓겨다니는가? 우리가 쫓겨나다 보니까 계속 경제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계속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나와의 현장과 지금 이 말씀들이 안 맞다. 자꾸 안 맞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하냐? 쫓겨난 자의 상태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인류 최대의 비극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왜? 안 믿어지거든요. 믿어는 지는데 그래도 뒤에 계속 뭐 하냐? 우리도 모르게 뒤에다가 무슨 말 답니까? 아니, 믿어는 지죠. 아,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빠져들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은 오히려 더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근데 신자들이 더 못 누리고 있어요. 왜? 불신자들은 그래도 여가 생활을 누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진짜 이게 여가 생활이 아니고 아 진짜 이게 주업이고 이게 정말 최고의 축복이다. 이게 누려지면 당연한 건데 자꾸 이거 먼저 누리지 않고 또 와갖고 또 예배까지 드려야 돼. 주일날 예배까지 드려야 되고 평일날은 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냥 일과처럼 당연하듯이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뭐합니까? 이게 적응을 잘해요. 적응을 잘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실패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 버리니까 계속 그냥 그 당연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세 번째 주에 우리 집에 왜 문제가 올까요?
왜 우리 집에 문제가 올까요? 우리 집에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요, 생각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각이 같으면 이제 오늘 오전에 받은 응답에 생각이 같으면 당연히 바벨탑 만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생각이 같다. 그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왜? 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기에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집에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문제밖에 없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가족들끼리도 뭐하냐? 이 사람을 이해 안 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돼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아, 왜 나한테만 그래? 제가 자주 썼던 말인데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자꾸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제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안 되어지다 보니까요. 자꾸 뭐 하냐? 나도 모르게 내가 닫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닫아져 버리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뭐를 아 그래 당연하고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뭐하냐 이 사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뭐하냐 분쟁 분란 가정의 문제 계속해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이 먼저 회복되어지면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자꾸 뭐하냐 싸움만 나요. 싸움만 나게 되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요? 본인만 힘들어요 사실은. 누가 제일 고통이냐? 나만 제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와가 사단한테 뭐 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보면서 내 생각에 꽉 사로잡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내 생각 속에 싹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 안 보여요. 그게. 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 그럼 내 생각 속으로 계속 이거는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합니까? 단절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야.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꾸 뭐 하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치유할 사명이 뭡니까? 진짜 왜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고 이미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만들면서도 뭐 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창세기 3장에 이 문제도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 21절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21절에 우리 21절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 영적인 존재로 만든 사람인데 육신의 것을 알게 되니까 영과 육을 같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알게 돼 버렸어요. 육신을 알게 돼 버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육신을 알아버리니까 살기 어렵다고 당연히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당연한 것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왜 받냐? 내 생각 속에 너무 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 상처받아요. 또 이 축복을 못 누리다 보니까 상처받아요. 또 목사님이랑 성도님들끼리 메시지를 하다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는 아, 목사님 세상 물정 너무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안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전혀 맞질 않습니다.
일단 뭘 닫아요? 귀 닫고. 또 뭐 닫아요? 말 안 해. 왜 말 안 하시냐? 안 맞으니까. 아, 저 목사님은 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럼 세상 가운데 하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상처 속에 빠지고 내가 내 상처가 왜 만들어지냐? 결국에는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상처가 왜 만들어지냐?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 보면은 이 상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신적인 상처는 어디 가서 사람하고 풀면 돼. 말 그대로. 그다음에 또 마음의 상처는 누구랑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하면서 풀면 돼요. 근데 영적인 상처는 절대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냐? 이건 오직 그리스도로만 치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치유할 사명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영적인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치유가 안 되면요. 계속해서 끌려다녀요. 왜 끌려다니냐? 결국에는 복음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근데 어디 갑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경제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알면 되겠어요? 지금 왜 끌려다니냐? 자꾸 끌려다니는 경제 속에 사냐? 끌려가며 살고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따라오게끔 만들면 되는데요. 계속 끌려다녀요. 지금 물가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모든 자재값들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살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앞으로 1년 뒤에는 더 살기 어려워요. 왜 살기 어려울까요? 점점 더 달러들이 경제가 2009년도 그쯤에 진짜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시대가 올 거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했다 이걸 보는데 보면서도 우리가 끌려가며 사는 경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면은 여러분 형량을 마치면 나오죠. 이번에 이제 저기 살인 사건 무기징역 나왔던데 그 무기징역도 형량 마치면 나와요. 나오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요 이 죄는 우리의 죄는요 평생의 죄예요. 평생의 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나와요. 왜? 이게 원죄라니까요. 원죄는 절대 없어지질 않는다니까요.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어떤 죄들은 그냥 형량만 맞추면 끝나는데 세상 죄들은 형량만 맞추면 끝나요. 근데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이 죄는요 절대 누군가가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해도요 이 죄는 절대 감춰지지가 않아. 왜? 하나님 떠나버린 죄는 절대 감춰지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 누가 왕입니까?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사단이 임금 노릇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닌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당연한 것 속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 속에 보통 요즘 들어서 많이 말 들어다 보면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현실이다. 뭐다? 애 키우는 것도 현실이다. 결혼도 현실이다. 다 돈 들어가는 일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애 키우는데 얼마든지 아냐. 이제 막 처음에 애 낳는데 얼마든지 아냐. 이제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수도 있는데 오히려 믿는 성도들이요. 그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왜 못 누릴까요? 없는데? 당장 조리원만 해도
200만 원, 300만 원, 기본 500만 원 든다는데 애 하나 낳으면 500만 원 든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 걱정들은 다 해. 헌금 걱정 해보셨어요? 헌금 걱정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 걱정은 다 해. 어디 돈 들어가야 되는데, 돈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진짜 내가 날마다 11조 해야 되는데, 날마다 11조 드려야 되는데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제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걱정만 했는데, 아, 하나님이 이 비밀을 주셨구나.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또 신겨주는 게 뭡니까? 야, 너 끌려다니니까 이 끌려다니면 안 돼. 자꾸 힘들게 살면 안 돼. 어렵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공부시키잖아요. 왜? 야, 너는 세상을 끌고 가야 돼. 세상을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네 돈 잘 벌어라 그 소리잖아요, 결국에는. 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돈 벌어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 하나님 일해야 된다? 그 전에요. 그 속에 숨은 뜻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일해야 된다고 그 전에 숨은 뜻이 뭐예요? 네가 세상 살려면은 돈을 벌어야 돈이 있어야 돼.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또 3단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전부 사탄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끌려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끌려다녀도 돼요. 근데 자꾸 끌려다닙니다. 왜 끌려다닙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끌려다니는 중에 진짜 안 끌려다니겠다 했는데 그럼 회복해야 될 게 나오잖아요. 진짜 회복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요. 뭐하냐? 자꾸 그리스도가 왜 필요할까? 저는요 어제 본문을 이제 좀 많이 묵상하면서 이제 계속 이번 한 달 동안에 창세기 3장에 계속 본문이었잖아요. 보면서요. 도대체 14절하고 15절하고 14절부터 이제 16절, 17절, 18절 보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15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뱀한테 계속 얘기했어. 뱀한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여자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저 말을 왜 했을까? 이 말을 왜 넣으셨을까? 그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진짜 이 복음을 빼앗긴 이 속에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넣으셨는데 그러니까는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안 숨겨져 있다. 안 숨겨져 있으면요. 모든 사람 다 와요. 다 갖고 그럼 뭐합니까? 사기꾼도 오고 또 별 사람들이 다 온다니까요. 지금은 요즘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들 합니까? 마기꾼 또 뭐 이상한 말들 하는데 마기꾼이 뭐예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다 잘생겨 보이고 다 이뻐 보이는 거야. 근데 딱 내리면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은 그거 포장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셨는데 이 숨겨둔 거를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먼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라. 이 권세를 누려라.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는지가 나온다니까요. 어떠한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다 보니까 다른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서 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뭐 합니까?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질 때도 뭐든 다 해야 돼. 또 요즘에는 이제 다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셔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 현장이 없으면은 없어요. 여러분, 그 현장을 누가 주셨겠어요? 그럼 그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이 회복되는 거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니까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 뭘 드려야 됩니까? 그래,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저도요, 처음에 이게 진짜 안 믿어졌어요. 왜 안 믿어졌냐? 아니, 내가 내일 찾아서 하는 건데? 뭐 하나님이 해줬어? 안 믿어졌다니까요. 근데 믿,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맞는 거 있죠. 아,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안 주셨으면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하면 만약에 팔 부러졌어. 다리 부러졌어요. 그럼 그 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것도 건강해야 하지. 건강 안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해될 수밖에 없고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서 지금 교회 못 나오는 거 당연해요. 힘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내가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어떤 힘? 영적인 힘.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뭐냐?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뭐가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힘을 위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예배가 왜 회복돼야 되냐?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니까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내 기준에서 사람을 봐요. 또 내 기준에서 끌려다녀요. 이게 기준이 뭐냐? 전부 다 내 기준이에요. 나 중심,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준 하다 보니까요. 계속 끌려다닌다니까요. 이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다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후대에게 말은 안 해도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권사님 계시는데 옆에 손집사님도 같이 계시는데 이권사님이 손집사님한테 교회 가자 애를 써갖고 교회 가셨어요. 아니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손집사님한테 보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후대들이요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진짜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 비밀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면서 치유가 되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경제 축복.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합니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37 5천 영조 후대를 치유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요. 경제가 회복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이 교회 목사님 겁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우리 복음학교에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께 세우신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 그래.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문화. 이게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요. 훈련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누려봐라. 그럼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뭐 하냐? 자꾸 우리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 내린 거 거기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거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야. 하면서 자꾸 뭐 하냐? 내 거를 다 관철시키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오히려 더 벽이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뭘 전달을 해줘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경제 축복이 뭡니까? 그래, 진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다 놓쳐버린 이유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영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이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육신적인 게 경제의 비밀이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뭐합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그러니까요. 이거를 먼저 뱀한테 먼저 말하고 여자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 얘기했으면 그나마 맥락이 이어지겠죠. 근데 이게 전혀 이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최고의 언약을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비밀이 회복된다. 그러면은 영적인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경제도 뭐냐? 경제도 영적인 경제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그래 내가 영적인 힘이 생긴다? 그러면 영적 경제, 육신적인 경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있어야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이 누려지지.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렘넌트 7명도 전부 다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까지도 뭐 했냐? 뭐가 되어졌습니까? 훈련이 되어지다 보니까 아, 그래. 혼자 있을 때도 이 축복 누려야 되는 거구나. 모든 거 회복하는 비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93의 비밀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다. 왜? 여러분 절대 우리 혼자 있을 때 절대 안 돼요. 왜?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도 있지. 절대 안 본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 뭐합니까? 오만 잡생각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그래서 예배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훈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 이게 되어지면 혼자 있을 때도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훈련 가운데 되어지면 혼자 있을 때도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런트들한테 후대한테 이걸 애써서 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아니라 당연히 전달이 되어져요. 전달하는 사명이 아니라 되어지는 전달이 되는 집중이 되어진다니까요. 아 그래 진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게 요셉이 어렸을 때 야곱한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느 곳에 가서나 노예로 가서도 포로로 가서도 속국으로 가서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습니까?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총회주일. 그래서 총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세우시고 그래서 총회를 세우시고 왜?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학교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RU를 세우시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 이 비밀이 가장 중요하다. 이 경제가 뭐하냐? 내가 영적인 힘을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이유를 알고 이 빛의 경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놓쳐진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한 주 동안에 정말 예배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힘이 먼저 회복되어져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